반갑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모여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일으키소서. 함께 모여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일으키소서.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 다음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앞에 성전 정화 사건과 계속해서 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침 식사 전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슨 길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길은 성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결국 본문의 사건은 성전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님은 열매를 얻고자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대개 이른 봄이지요. 이 시기에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기, 열기 시작할 때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아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저주하십니다. 무지 배고파서 홧김에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갈릴리 농촌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에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결국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이렇게 하신 것에는 다른 뜻이, 주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자주 행했던 상징 행동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자 행한
상징 행동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전날에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 종교에 대한 심판의 상징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 마른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유다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종종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성전에 대한 상징입니다. 20절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기적의 숨은 뜻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에는 별 관심이 없고 기적의 외형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제자들은 기적적인 현상 자체에만 매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우매한 질문도 그대로 받으십니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주제가 유대교에 대한 심판에서 믿음에 근거한 기도의 능력으로 옮아갑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이 말씀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 능력에 자신을 맡기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이지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상징으로서의 이 말씀은 산 같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께서는 역시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의 속뜻은 믿음을 가지면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속뜻에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살아있는 믿음의 새로운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성전 종교를 대체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요 권고의 말씀이지요. 받으리라 라는 것은 수동형, 신적 수동형이지요. 즉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역시 성전에 관한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 드릴 때만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여 응답을 얻는 유일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기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징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종교는 더 이상 한 장소에만
얽매이는 종교가 아니지요. 새로운 종교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열린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는 종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대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교회 건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이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교제를 나누려면 공간이 필요하지요. 건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을 세우고 간판을 건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모이십시오. 함께 모여 믿음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참된 교회로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힘차게 일으키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그래서 참된 교회를 통하여 산을 옮겨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소서